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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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력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지금 이 시간은 회개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심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뱃속 깊은 데서부터 눈물이 솟구쳐 흐르며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의 그 사랑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동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자양자재로 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내가 편한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기를 원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섬기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현실의 상황에 억눌려서 분주하게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생하고 또 남에게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야 됨에도 아버지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일날 대통령께서 파면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한 불의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민족의 죄악과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도덕적 범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 모든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하여 일어날 나라의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끊어 주소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분열과 분쟁으로 나라의 큰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그동안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의에 대항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광장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불길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치러질 차기 대통령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별하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셔서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정직한 자를 세워 주옵소서.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공난을 함께 극복하고 허물어진 모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국책사업 등 모든 영역이 정상대로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우리 29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득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그러한 말씀 선포이고 또한 영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윤리 도덕으로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현실의 문제에 관련된 것만으로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말씀이 어렵기도 한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노하지 말라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는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악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 또 무시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말씀을 단순하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의와 본의의 뜻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연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화목하게 해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러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형제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또 관계가 얽히고 안 좋은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서로 관계를 풀고 또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한 뜻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면 또한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하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만 생각을 하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들에게 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또 자녀와 또 부부 사이에도 절대로 화 한 번 안 내고 미련하다 뭐 이런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이 세상에 지옥에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본래대로 잘 깨달을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첫 번째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고 또 장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계시록 1장 15절에도 1장 5절에도 죽은 자들에게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계속 이렇게 맏아들이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맏형 이렇게 그 개념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들의 형제가 되신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도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칭은 그렇게 형제라고 불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라고 불렀고요. 아델포이, 아델포스가 이제 형제란 뜻인데 아델포이를 함께 된 종이라는 의미의 쉰들로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형제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맏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죄와 영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맏형이 되시고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도 형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아델포이 용법으로 쓰는데요. 자, 형제 관계에 관한 특별한 이런 기독교적인 이해는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아가페 희생의 사랑에 의한 결합,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형제, 이것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게 해주시는 새로운 실제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형제를 위하는 데 요구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바로 순교자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희생적 죽음이십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기꺼이 나누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이 형제에 대한 이 의미를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 사람에게 노하거나 미련하다고 하거나 또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너무나 또 큰 잘못된 하나님의 본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 그러니까 형제, 그 형제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제 목사고 사모지만 그 전에 이제 제가 사모님으로 이제 살 때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주일날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또 오해가 되는 일도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일,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저는 초신자니까 뭐 또 이렇게 불평도 하고 이제 했는데 와 계속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아 그렇구나. 바로 어둠의 역사가 자꾸 관계를 깨트리고 주일 성수의 예배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주일 전에는 그렇게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잘 저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본다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래서 예물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도론이라는 헬라 말이거든요. 원어가. 그래서 영어로는 gift, present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 그 선사품이요. 와,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건가? 왜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선물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선물을 받은 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정말 놀라운 너무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도론이라는 이 예물의 뜻이 선물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도 도론이 경배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올려드린 예물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황금 유향 몰약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예물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제단에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예배 행위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로마서 8장에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사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사랑과 희생과 그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그 감격 안에 감동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과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사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제 선물을 받는다라고 선물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형제에게 원망을 왜 듣겠어요? 원망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의 생각과 영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잘 알 수 있지만 형제에게 원망 듣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화로다 이렇게 저주하시고 야단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들은 이제 정말 정성껏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보고 화로다 이 이중의 인격 겉과 속이 다르고 평토장한 무덤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희생제사, 형식적인 제사, 율법의 행위는 너무나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다 예물을 바치고 드리지만 뭐를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그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노하시고 원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하신 말씀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하다 그러면 심판을 받고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과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예물을 잘 생각해요. 도론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정성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한 이렇게 현실에 내가 얽매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이러한 순수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나간다라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예수님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애통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의 가장 최고의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선물 받은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뜻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예수님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도
뭐 형제들과 싸우고 또 마음 상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거 다 풀고 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단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구약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어느 시대죠? 구약 시대고 율법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완벽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죄질 때마다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우와, 어떻게 그게 그렇게 뭐 된다고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상징을 표현하고 있고 그분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도 참된 제사장이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이제 동시에 대제사장이시고 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이 제사의 이 방법은 구약에서는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의 메시아로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로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제사에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도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뭐 내가 죄질 때마다 막 희생 제사, 희생 동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와우.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라면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러한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내 죄가 사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선물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로돈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구약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이룰 수 있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단순히 율법적 행위나 도덕적 관계를 푸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화해와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24절에서 너희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단순한 도덕적 그런 교훈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제 에베소서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네. 우리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계를 회복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였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십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말씀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만 풀면 뭐 너무나 이해가 쉽지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이 풀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이 뜻이 뭐예요? 바로 이 뜻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화해하면서 살아가야 됨이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형제와
화목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간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또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내 맘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크고 했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 동역자 간의 관계도 참으로 이렇게 좀 서로 오해가 되고 뜻이 안 맞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색해지고 하는 일이 다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는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정말 좋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관계가 깨져서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서로 그 상해 있다라면 정말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잘 풀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셔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감격을 그 희생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시면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어떤 것도 용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렇게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관계 회복을 제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성껏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누가 제일 마음 아프겠습니까? 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래서 뭐 자녀를 또 이렇게 벌도 주고 또 어떤 제재를 할 때 사실은 그 아이들은 상처가 있겠지만 부모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제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뭐 물질이 많고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진짜 서로 믿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야 될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옥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울증도 왜 걸리겠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편해하고 쓴뿌리가 있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을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아파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이런 외적인 종교 행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너무나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우슬초로 닦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와우. 저는 이 시편 51편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솟구치는데요.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온전한 회개를 받으시고 또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부귀영화와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것이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무서운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과 더러움과 죄가 있으면 그분이 거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절절히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한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형제와 자매와의 그런 관계도 얼마나 우리가 화목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형식적인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의 그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서로 갈등이 있었다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참된 화해와 용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화해와 순종이 있는 예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러한 관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2기 미국에서 관세 전쟁으로 막 온 나라에 관세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 원수 관계가 돼서 이제 서로 보복을 하고 오히려 막 그 미국이 자기네 자국적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완전히 뉴스로 보면 경제 파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그렇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관계도 서로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희생적 사랑, 용서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화도 안 내고 그런 독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에 막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많이 주제를 다루는가 봤더니 복수라는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통쾌하면서 그것을 막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누구나 인간의 심리 안에 있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으면 이제 당연히 나도 억울하고 분하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정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다라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득과 염려하라. 이 말씀도 위에 뭐 이렇게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말씀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를 고발한다고 이제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30장,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45절에 이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또 그 증언을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말씀을 진리로 취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뭐를 대표합니까? 네, 바로 구약 율법, 십계명 이런 걸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우리는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바로 말씀이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자기 5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지옥에 안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모세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가 내려가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말씀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된다. 그 뜻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율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살면 율법에 의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함으로는 우리가 심판받고 이렇게 공회들인 공회원에 잡혀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그 은혜 아래 있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면 절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옥에 갇힐 일도 없고 지옥에 가지도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을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곧대로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듣는다라면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구덩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온전한 평안과 감사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이렇게 진리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그 선물을 잊지 않고 구속의 그 감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부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을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며 또한 만악의 악으로 치닫고 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고 또한 이렇게 먼저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옥에 가둘 수밖에 없고 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함이 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본인의 간절한 기도를 제목을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저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잘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땅 환난에 남겨지지 않고 꼭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그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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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